시온 전향대 찬양처럼 이 한 해 여러분들 정말 성령님과 함께 기쁘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임원으로 임명받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올 한 해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표대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율법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잘 배워서 나중에 이제 율법 선생, 랍비라고 얘기하죠. 율법 선생이 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한 번은 그 배우는 그 학생 중에 하나가 그 스승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랍비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네 무슨 자격을 갖췄냐?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나를 단련을 해서 그래서 맨 땅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들판에서 풀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하루에 그 나 스스로의 그 이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3번씩 스스로 이게 채찍질을 하면서 나를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제가 이 랍비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선생님이 스승이요, 그 학생을 데리고 이게 들러 나가서 저기 멀리 한번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멀리 바라보니까 나귀가 그 들판에서 이제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스승님이 하는 이야기가, 저 나귀를 봐라. 저 나귀도 맨 땅 위에서 매일 잠을 자고, 그리고 들판에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하루에 3번 이상 주인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있다. 너는 이제 나귀가 될 자격을 얻은 것 같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랍비가 될 자격은 얻지 못했구나. 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게 참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이게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항상 요구가 되는데, 어떤 그 형식적인 자격 요건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가짐, 이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임원으로 쓰임 받는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나름대로 이런 자격 조건이 갖추어져서 그래서 내가 임원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성령의 어떤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임원으로 임명받으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여러분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신 예배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하는 것이 우리 교회 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이 신년 첫 주일에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 됐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둘째는 사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둘째는 능력을 얻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갈 때에 그럴 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느냐 그거잖아요. 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지팡이, 양치는 그 목자의 지팡이를 잡고서 그가 양을 쳤어요. 근데 그 목자의 지팡이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거듭나게 하셨죠. 네, 지팡이가 거듭났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팡이도 거듭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때에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모세는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시내산의 떨기나무 불꽃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뭡니까? 떨기나무는요, 그 시내 광야의 흔한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여러분들 아시죠?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확 타오르고 금방 꺼져버리잖아요. 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오래 그 불이 지속되지 못해요.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가시덤불에 이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기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신기한 광경이야. 그래서 너무나도 이상해가지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떨기나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떨기나무는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 하느라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떨기나무처럼 메마르고 앙상하고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상시 같으면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금방 소멸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기나무가 그 메말랐던 떨기나무에 생명이 공급되고요. 그리고 그 삭막하고 볼품없던 떨기나무가 풍성한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잖아요.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은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불완전합니다. 모자라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 실수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임원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를 맡겨주시는 거죠. 맡겨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불, 하나님의 그 불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불에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올 한 해 2025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요, 그거는 오산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되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거듭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불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것처럼 오늘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모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거룩한 땅, 이게 뭡니까?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성지, 거룩한 땅이 성지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있죠. 네, 성지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는 구약적인 개념이고요.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성지는 어디입니까? 어디가 성지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정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이 부정하고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고 우리의 삶이 부정합니다. 깨끗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찾아볼 텐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요, 여러분들 발에서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신발을 신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더럽고 추한 그 죄와 하나님은 같이 공존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침범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구약시대 아니지만은 신약시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요, 우리가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뭡니까? 신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인간의 타락한 성품, 행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품, 그리고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깨끗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가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그리고 분쟁하고 서로 이 적대시하는 이러한 일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과연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네. 자,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내가 정말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성품을 가졌고, 그리고 내 삶이 지금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가 손에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지팡이는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지팡이라도요, 내가 잡고 있을 때는 내 지팡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잡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냥 내 가지고 있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삶에서 끝나는 거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쓰시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도 그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180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발에서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그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도 임원 서약할 때에 우리가 불평하고 험담하고 원망하는 말은 하지 않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교회 임원들은요, 남의 말을 하면 안 돼. 남의 말이라는 게 거의 다 험담입니다. 다 보통 보면은 비판하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은 별로 없어요. 누가 이랬더라, 누가 저랬더라, 그저 하는 말들이 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것은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 누워서 침 뱉기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언제든지 날마다 우리가 세수하고 날마다 발을 씻고 날마다 청소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 심령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패는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달려 있어요. 다른 데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에 연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느냐? 그건 우리의 자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아.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의 자아라는 것이 있어요. 나름대로 사람들은 생각할 줄 알고 나름대로 판단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다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자기 앞가림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내 자아를 고집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자리에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아멘 하고 따르는 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때론 기분도 나빠도, 싫어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네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거래요. 와서 죽으라. 여러분 가운데 와서 죽어라 그러면은 좋아하실 분 누가 있겠어요? 그죠? 죽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죽는 거 다 싫어하지. 이왕이면 좀 오래 살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를 추구했기 때문에. 값싼 은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저 성공하고 그저 출세하고 잘 되고 그저 그런 것만 원하는 거예요. 복 받으라 그러면은 다 좋아하시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덕담을 하든지 뭐 새해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 싫은 사람이 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원하지. 근데 복은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건 싫어해.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이 임하지 순종하지 않으면은 복이 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살피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이 무소부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이불 속에서 아니면 은밀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벌써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내재성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고집하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 나보다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이 복종시키는 이 훈련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임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내 성격은 어떤 성격인지 이러한 면에서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면에서는 내가 조금 걸림돌이 될 것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돌아보셔야 돼.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셔야 돼. 남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또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이 말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뭐 그냥 내 성격대로 내 방식대로만 살면 되지 뭐 내가 이제까지 나이 들어가지고 무슨 뭐 남의 말 들을 필요가 남의 눈치 살필 필요가 있나. 여러분 남의 눈치를 살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려면은요 우리 자신을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나를 모르면은 그러면 어떻게 부인할 수 있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요 정말 누구나 지기 싫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눈물 나는 겁니다. 피 흘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누가 그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까? 벗어버리고 싶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에 그런 다른 길이 있는지. 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가신 길이 곧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미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내 자신의 이 자아를 거기에 복종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고통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를 고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에서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 임원은요, 우리 교회의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뭐라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요, 또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그 조건이 닥쳐와도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 손에 잡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속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내 발에서 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강화교산교회를 132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며 이 강화를 복음화하는 일에, 그리고 저 바다 건너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5년 임원으로 임명하여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부족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올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